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3절 25절 로마서 8장 1절 5절 가라시 6장 2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은 몸이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몸 속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또 이 사망의 몸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마음의 법과 날마다 싸움을 해서 결국은 죄법 아래로 사라져 봐와서 로마서 6장 16절로 17절 말씀대로 죄의 종으로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인 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향해서 살아가도록 내 속에서 다투고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여 생명을 떠나는 일이 생겼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안에부터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마음의 법, 죄의 법, 성령의 법 세 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음에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섬기고,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또 쫓게끔 돼 있어서 항상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니까 결국에는 죄 아래로 날마다 욕심,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용사는 용맹을 사랑하지 말고 용맹을 사랑하고 지혜는 지혜를 사랑하지 말라. 일성치하는 지혜를 사랑하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해서 날마다 뭔가 자랑을 해서 자기를 높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즉 종로로서 하게끔 되어지고 반면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죄의 법이 날마다 마음의 법과 싸움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본다면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의 연합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밀을 허락받고 헤아리고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것은 이제 부활의 연합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항상 죄의 법에 마음의 법이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으로 용맹을 자랑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일청치하는 지혜를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부함을 썩어질 것을 자랑하면 할수록 낮아져서 다 뺏기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어린아이 같이 믿는 신앙, 장성한 자 같이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이미 아신 것처럼 히브리서 5장 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진리의 말씀은 내가 요한복음 8장 31의 자유, 책 가운데 자연이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라면 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건너게 하는 거죠. 즉 함께 모으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대로 함께는 하는데 함께 모으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왜 함께는 했는데 함께 모으는 것을 못하나 보니까 함께 했을 때는 터가 닦여졌고 터가 닦여진 후에는 공력을 세워야겠죠. 그러면 공력 세울 때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만민, 사람이나 땅, 환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어두움과 깜깜함이 오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만민의 어두움, 땅의 깜깜한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거죠. 즉 죽으심의 연합이죠. 죽으심의 연합이 오면 그건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기회로 즉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또 느끼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번뇌와 두려움에 이렇게 잡히고 이때 의의 병기를 고백해서 진리를 높여야 되는데 의의 병기에 대해서 의에 대한 가르침이 없거나 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생각을 안 하거나 묵신 안 하거나 그때 부정한 말을 하는 거죠. 그때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의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 받아가지고 부정한 입술로 정죄함 받은 순간에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님의 보증을 못 받죠. 못 받다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하고 의의 말씀 경험 못하는 경우는 팔복에 마태복음 5장 6절 9절을 보면 의의 배부른 후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심어서 긍휼을 거두고 또 마음이 청결해서 즉 법성취를 해서 헤아림으로 해서 하나님 얼굴 뵙고 또 헤아림 받고 또 화평케 하기 위해서 대성으로 섬겨서 또 안겨받고 하나님 아들 인정만 그런 것을 못하고 대신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대적하는 송사 판단하고 비판하여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 하나님의 가슴을 부인하고 이전 일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여 다시 또 되새기고 말을 해서 정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부인하고 또 다투고 분쟁하여 하나님의 유하심을 또 부인하는 이런 일이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의의 배부름을 얻어 의의 배부름은 시편 85편 10절 사람들의 땅에서 진리를 높이면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고 또 진리는 긍휼과 함께 만나고 의는 화평과 입맞춰서 결국은 화평케 함으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 이제 천사의 수중을 통해서 모든 은혜도 넘치고 고린도서 9장 8절에 항상 풍성하고 보물 쌓는 일도 넘치고, 그리고 의의 말씀 한마디로 십자가 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아주 그 사회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일들이 지나간 후에는 다 새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모습들. 날마다 처음에는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서 마음에 쌓인 것들을 막 옛날에 유업들 막 고백했다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의 흉배, 의의 병기를 높이면서 예수님이 다 11가지 모습으로 승리하셨으므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항상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8절에 18절에 그의 16절에 그의 길은 즐거운 길, 저 팔복으로 보면 의의 배부른 길, 늘 이전 거 지나가면 의의 배부름을 통해서 긍휼히 이기는 자 제사장 직분, 또 긍휼은 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의 정결에 성령의 음성도 다 듣고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부를 섬겨서 화평케 하고, 그래서 이제 가레스 6장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상대방이 어린아이 신앙 같은 경우는 죽음 연합 때 거기다 부정한 입술로 정죄받아서 성의 보증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늘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자유케 하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만큼 헤아린 만큼 도로받고 더 받으면 풍성해지죠. 그래서 항상 의의 말씀 경험을 한다면 내가 의원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의 병이 길간지 돌밭인지 가시인지를 분별해서 그때마다 내가 진단이 끝나면 금지할 법 없는 성령 거절매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게 짐을 져주는 겁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아침에 출발할 때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막 하는데 상대방이 그 순간에 묵시를 안 했거나 의의 교육이 미숙하여 진리를 못 높이면 정죄받잖아요. 그걸 내가 섬겨주는 거죠. 짐져주고.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섬긴 만큼 난 또 이기는 자의 기업이 상급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루의 삶이 십자가 도를 자랑하는 삶인데, 날마다 먼저 그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내 자신의 터부터 이렇게 살펴서 내 속에 오늘도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불의한 생각, 기억을 나게 하여 다투나, 그리고 그걸 분명히 묵시하고 확인한 후에 의의 병기로 진리를 높였을 때 또 성령께서 어떻게 물려쳐 주시고 또 이전 것들은 또 어떻게 새 걸로 나타나나, 항상 진짜 설레이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항상 지미쌤의 영광도 세고. 그래서 오늘 그 교재, 본문에 있는 교재를 수정을 했어요. 낱장으로 제가 인쇄한 거, 그거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몇 개 틀린 것도 있고. 항상 똑같습니다. 십자가도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범사의 죄의 법은 선을 사모하는 마음의 법과 싸움을 합니다. 내 입술의 지식으로 비판과 비방, 혀의 불의를 신하게 함으로 정죄함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불의를 쫓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말로 죽이는 혀의 권세로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죄의 종노릇을 위하여 불의한 액정일을 생각나게 하고 불의한 이전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핀 빛을 보지 못하게 하여 영적 소경이 되도록 미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
합니다. 날마다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참 글씨 틀렸네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옷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인 의의 병기로 진리를 높일 때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킴으로써 살 소망이 없음에서 약속하신 살 소망으로 사형선고의 마음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위로하십니다. 의의 병기로 진리를 높이며 전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의 보증하심의 맛을 보십니다. 죄에 대한 보증으로 믿음을, 의에 대한 보증으로 소망을, 심판에 대한 보증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게 됩니다. 집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의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일꾼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관계된 것들이 완전케 되는 모든 은혜 넘침, 항상 모든 일과 모든 것 넉넉, 하늘에 보물 쌓는 모든 착한 일 넘침, 하늘에 이기는 자의 기업을 더하여 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의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을 허락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과 용공을 드리므로 항상 무시로 정육잔치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글씨 하나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일 어디 가실 때나 누구 만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오늘 보면 죄법이 어떻게 역사하나 한번 구경하시고, 죄법이 막 거의 다 그 십자가도가 마태복음 6장 3, 4절 한날 깨르면 끝났잖아요. 막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누가 생각을 하든 오든 아무튼 그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건 확실하니까, 못 박힐 때 진짜 부정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몸도 그렇고, 그때 빨리 의의 병기로 높이셔서 그 성령의 법이 역사하실 때까지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히브리 13장에도 보시면 8절 이후에 보면 사랑의 징계는 죽음 연합이 올 때,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말을 할 때, 그때 그래서 사람 생각해가지고 이제 부정한 말을 할 때 그때 사랑의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섬기다가 각종 짐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욥처럼 인내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정한 말을 했을 때, 욥처럼 뭐 하나님 나를 치셨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끝까지 대항을 안 했을 때, 처음에는 했다가 끝까지 안 했을 때, 그때는 아들의 찍찍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 삶이 그동안 뭐 사랑의 징계도 많이 받았고, 사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아들의 찍찍도 많이 받았죠. 끝까지 안 해가지고 이제는 그만 좀 받읍시다. 이제는 보물찾기에 진짜 바쁘고 재밌게 삽시다. 어차피 짐은 옵니다. 근데 이제 16번째 묵시표를 잘 보셔서 항상 공식에 이게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입니다. 죄의 법이 물러가면 또 마음의 법이 자유로울 때, 그때 마음의 말씀을 헤아린 대로 도로받고 더 받는 역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관계된 거 반드시 십자가 도로만, 그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십자가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유대인 같은 경우는 꺼리끼는 거가 되겠고요. 짐이 막 오니까, 헬라인은
그 지혜를 찾는 그런 모습. 우리는 오히려 전하는 거죠. 야, 이게 짐이 이 정도로 세면 영광이 어떻게 세게 나타날까? 막 이런 거 항상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그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오히려 환난 때 인내를 연단을, 속사람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더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환난의 인내는 연단이다. 소망. 즉 환난은 소망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예수 믿은 어떤 뭐 괴로움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 괴로움을 육체에 세울수록 그 제자로 삼아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즉 숫자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번에 또 C19가 또 변이가 일어나서 도톡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또 우리가 헤아릴 때 우리가 더 깨어서 더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센 게 왔으면 또 영광이 아주 세고, 또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면 땅의 기업이 풍성하게 계시죠. 이 풍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다는 데 또 섬기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진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대로 성읍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짓는 한 사람이 뒤져서 이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지고 법을 성취하여 예수 모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된 모든 모습으로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